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비전교회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아주 오랜만에 오프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온라인으로밖에 참여하실 수 없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송구하고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네온불이 꺼진 밤하늘을 보게 되면 그전엔 알지 못했던 빛나는 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어둠이 깊을수록 그 별은 더욱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마치 이러한 모든 네온 사인이 꺼진 것처럼 깜깜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였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임원회를 통하여서 11월 둘째 주부터 격주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온라인으로밖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과 저의 삶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7시 30분에 공천위원회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공천위원분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인총회가 오는 11월 1일 주일 오후에 감리사님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보고서 양식을 받으신 임원분들께서는 준비해 주셔서 다음 주일 전까지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금요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0월의 기도를 함께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주님, 창조의 시작 때에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루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먼저 일하시니 우리가 그 일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일하는 이 창조의 질서와 그 호흡을 이제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 가지기 위하여 남보다 낫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하여 달렸지만 정작 그렇게 다름박질했던 것들이 진정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을 향한 다름박질이었는지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 속에서 그러한 호흡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호흡이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쉼을 누리며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 앞에 멈춤으로써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질서와 호흡을 잃어버리고 다름박질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멈추며 용기 있게 나아가며 그 속에서 참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호흡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으며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질병과 상처와 깨어진 관계와 경제적인 궁핍과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당한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오직 만왕의 왕께 내 느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절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비전교회 교인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전에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 중에도 항상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코비드-19을 겪으며 저희 안에 있던 나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멈추어진 이 변화의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스턴의 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저희들을 이 비전교회로 불러주심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저희의 노력과 예로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방법으로 세워져가는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확실하고 끝이 안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말 못하는 고민들로 낙심한 비전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나약하여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돕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전교회에 보내주신 이충호 목사님과 옆에서 기도로 돕는 사모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을 잊지 않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절대 공허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저희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동안 나아지는 듯해 보였던 코비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여러 가지 도전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사태 초기에 갑자기 찾아온 변화들도 굉장히 큰 도전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맞닥뜨렸던 충격과 변화들은 거기에 맞춘 새로운 대안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사태 때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의 도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시간을 견디는 동안 축적되어져 왔던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소식은 코비드 사태 이후에 이혼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코비드 사태로 인해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처음에는 분명 좋은 일이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심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그러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우리 삶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한 고리를 타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는 갈등으로 분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코비드와의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극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 혹은 멘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상황과 누군가에게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또한 그와 같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그러한 삶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것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일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의 저자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입술을 멀리하며 눈을 바로 보고 곧게 살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삶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로 바른 길을 걷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생명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은 우리 삶에 사실 그 어떤 문제를 고치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우는 한 사람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의 이 말씀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괴로운 마음을 담아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처절하게 울부짖는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번역된 문장을 직역하면 하나님, 귀가 들리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라는 다소 거친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말씀을 뉘앙스를 살려 읽는다면 하나님 정말 귀가 들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여기 내가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다소 거칠고 무례한 기도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울부짖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윗이 처한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그가 처한 절망이 다름 아닌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 맞지 않는 음식과 풍토병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드냐 물으면 대체적으로 그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외롭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사람은 어떤 면에서 가장 귀한 위로와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 배우자, 형제, 그리고 자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기대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다윗에게 해를 끼쳐서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다윗은 그 자신이 그들과 같이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들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나를 그들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인들처럼 되지 않게 건져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자신도 그와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 차서 그들로 악한 행위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겉으로도 악독했다면 그들은 차라리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악독을 치유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가면을 쓰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 안에 악독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 악독에 지배당하는 삶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자신의 깨와 꼼수를 써서 사람들과 환경을 조정하려 들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사람들의 깨와 힘과 꼼수로 인해 움직여진다고 믿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이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속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고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속이는 말들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상처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들을 또한 그렇게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속으로는 그들처럼 악독을 품고 거짓으로 대하며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 사이에 살면서 우리 안에 다윗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악독을 키우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삶, 죽어 있으나 산 자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지금 그러한 삶에서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의 기도는 결국 어느 순간 응답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심을 알게 되었노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7절에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내 마음이 크게 기쁘게 되었다고 반복해서 이 마음이란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악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마음이 악독하였다라는 말과 반대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 가운데 살면서 악독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노라.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되었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와 같은 삶에서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앞서 다윗은 마음의 악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마음으로 악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화평의 꾀가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소망이자 또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지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꼼수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모습이 멀쩡한 것 같은데,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속은 비어 있고 그 삶은 공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속이며 살았지만 그렇게 해서 빼앗기지 않은 것들이 결코 내 삶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과 나의 오름이 그리고 나의 이익들이 내가 꼼수를 써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이 멀쩡해 보이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마음을 악독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깨를 의지하며 꼼수를 사용하는 이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속임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다윗은 처절한 기도 가운데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시오 방패라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저 악인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 또한 이중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앞서도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며 어떤 면에서는 막말처럼 들리는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이 악인들과 같이 되지 않을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구하며 구했던 기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체 들으시는지 알 수 없다며 소리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소리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처절한 절망을 보는 것과 동시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정직하였는가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는 이 이중적인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했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먼저 다윗이 사람의 이해를 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세상 앞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자비 앞에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지성소에는 무엇보다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세가 받은 돌판과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법궤 뚜껑 위를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은 그 법궤의 시은자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씻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그분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과 사람 앞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또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내 속에 악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용서하고 받아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속이며 세상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쁨을 아시는 거룩하신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세상에서 우리는 비로소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속으로는 악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악독이 자라고 자신을 잃고 지배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수렁과 악독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잠언의 저자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지성소의 자리에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잃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지켜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분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악독만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의지하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이 괴계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귀 기울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성소의 은총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 할수록 겉으로는 평화와 화평을 말하나 속으로는 악독을 쌓아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들고 나가 지성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또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건짐받는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당신의 은밀한 장막 가운데 그 지성소 가운데 숨겨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는 누구냐고 묻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증명하려 살기보다 거룩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지성소에 은혜를 비춰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온 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저들의 이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마음은 있으나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또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지성소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진실하게 하셔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두 마음과 위선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성소 앞으로 매일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